용서의 위대함. 부끄럽지만 제게 얽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산소에 가던 중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치매 정세가 시작된 아버지로 인해 아들과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어머니가 모셔간 거라고 듣기 좋은 말로 위로했습니다. 중풍으로 3번이나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온 식구의 정성으로 아버지 혼자 가벼운 산행을 할 만큼 건강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음주운전에게 참화를 당했으니 얼마나 분노가 들끓었겠습니까? 깊은 밤에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저는 뺑소니 운전자를 만나면 어떻게 응징을 할까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주먹질을 할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다 잡힌 범인이니 내가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정당방위로 참작되지 않을까 등등.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뺑소니 운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에게 끌려 경찰서 현관으로 나서던 그는 저와 마주친 순간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처참한 표정과 공포에 찬 눈빛으로 곧 쓰러질 듯 몸을 가누지 못했고 저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선은 땅바닥에 두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와 상관없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용서한다고. 내가 복이 없어 아버지를 잃었노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 제발 떨지 말고 기운 내라고. 지금도 그 순간에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제 입을 그렇게 열어주었고 제 몸짓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 누차 그를 잘 보살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뒤 저는 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경찰서에 함께 있던 친지 한 사람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대를 이어 갚으라 했는데 너는 좀 유명하다고 해서 원수를 그리 쉽게 용서하느냐? 불효이고 배은망덕 아니냐?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이런 모진 말을 듣고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가르마를 타준 선배한테 그 사실을 털어놓고 하소연했습니다. 선배는 대뜸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은가?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용서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옳았네. 그 한마디에 제 엉킨 마음이 풀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담당 검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를 죽이고 싶었던 마음부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때의 제 태도에 친지의 핀잔과 선배의 판단까지 나열하면서 그를 용서해야 아버지가 편히 저승으로 갈 것 같다고 애원했습니다. 연애 편지도 그리 애절하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할 테니 그의 죄를 가볍게 해달라고 검사에게 구구절절 단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꾸중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곧게 보내드린 뒤에 제 가슴은 참으로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저는 그때 비로소 용서의 위대함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제 옹졸한 가슴을
키워주려고 그 순간에 제 뜻과 상관없이 그를 끌어안게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의학자들은 한국인의 특질적인 질병으로 화병을 꼽습니다. 화병은 불안, 불신, 공포, 분노, 증오, 답답, 우울 등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화병은 핑계 때문에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답답해하기 때문에 우라를 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기도문 중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아픈 것도, 화난 것도, 분노한 것도, 짜증난 것도 모두 내 탓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화병이 생겼다고 주장하겠지만 자신의 영혼이 허약하기에 생긴 핑계이기 쉽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수면 상태로 검사를 받다 보면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서 화를 내는 사람, 욕하거나 악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 점잖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본성이 나오듯이 검사 중에 무의식 상태에서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화, 분노, 미움, 걱정 따위는 쌓아두지 마십시오. 쌓아둘수록 자신의 상처가 그만큼 깊어질 뿐입니다. 원망, 핑계, 가슴앓이 따위가 차곡차곡 쌓여 가슴에 맺히면 결국 그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핑계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어 잠시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속이는 건 사기이지만 자신을 속이는 건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 배우가 몇 개월 정도 노인 역할을 하면 허리가 굽고 주름살이 생긴다고 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노인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젊은이 역할을 하면 금세 피부가 좋아지고 눈빛이 살아나며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병자 역할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연극에서 역할도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데 하물며 인생은 어떻겠습니까?